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음성으로, 신령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음성으로 찬양하며 살 때에 옥문이 열려지며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꺼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또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격려하고 옆에 계시는 분을 격려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오늘 매월 첫 주는 마지막 축도할 때도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축도를 받습니다. 가는 발걸음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또 처음이어서 당황해 하실까 봐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하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 에스겔을 전체를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 건너오는데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했던 에스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내 얼굴로부터 시작했던 이 에스겔에 임하였던 환상, 또 이 한 39년, 390년, 또 40년 자꾸 한쪽으로 누웠다, 또 반대쪽으로 누웠다, 또 살구나무의 환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축복을 가르쳐주는 에스겔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24장을 보면서 36장까지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서 회복을 주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 36장 3절에 보면은 사방을 삼켜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이스라엘을 했어요. 그 비방거리로 인하여서 36장 5절에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 에돔 온 땅을 쳐서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여서요, 이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는데 7절 보십시오.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10절에 보면은 빈 땅에 건축하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고 11절에 많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19절에 가보면은 36장 19절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다 해쳤더니 20절 이제는
그들을 가리켜 오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23절 마지막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어떻게 알게 합니까?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새 영을 너희 쓰고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영, 새 마음을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 부드럽다 이 말을 좀 더 이미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요, 요즘에 우리 동네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텃밭을 이렇게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밭은 옥토라고 그러잖아요. 옥토는요, 흙이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옥토도요,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많이 생기고 또 그만 금방 딱딱해져 가지고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비가 오면 잘 흡수하고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땅이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잘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그 말씀이 자꾸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제가 설교할 때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전에 한번 어떤 회장이 자기 자서전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를 평생 운전했던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이제 나이가 돼서 정년을 하니까 그동안에 함께 했던 그 정이 있어서 월급은 쭉 받고 퇴직금도 주었지만,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특별히 좀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없느냐 물었더니, 평생 기사했던 분이요, 그러더래요. 회장님,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해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받았느냐. 그러니까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데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하거나 혹은 다른 회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회장님 말씀이 기억나면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회사 주식도 샀고요, 그쪽에 또 좀 여유가 생기면은 땅도 사서요, 지금은 제가 은퇴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기사 노릇밖에 안 했지만 그 기사님의 귀가 부드러운 귀예요.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심령은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귀,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복된 말씀을 자꾸 새기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수없이 말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그 사진 같은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36장 28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부드러운 마음, 은혜가 넘치는 마음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사업이 번창하고, 어려운 시험에 있는 사람이 합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아닌 은혜의 시작, 은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29절에도 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고, 30절 열매 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그래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말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까지 이미, 그러니까 36장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회복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단계를 오늘 여기 3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 이 은혜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여기 1절,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이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이 기도해서 응답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먼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임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된 장마비가 내게 임해도 그 복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는 것을 에스겔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는 저 뒤에 11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이 골짜기에서 다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말랐다.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근데 자, 6절 보십시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단계가 참 재밌어요.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가 생겼습니까? 마른 뼈, 완전히 말랐는데 그 뼈 위에 힘줄을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힘줄, 우리의 인대, 여러분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도요 인대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발로 걷는다든지 손으로 목을 든다든지 불편합니다. 여기 힘줄은 바로 그런 인대입니다. 근데 이 인대는 늘 뼈하고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그 뼈 바로 위에 힘줄, 그리고 그 위에 살, 근육,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죽. 이것은요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의 몸이 썩어질 때 가장 먼저 뭐가 썩어져요? 가죽, 살, 인대, 마지막에 뼈. 이 순서를 따라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체 의사들의 얘기도 보십시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모든 면역이라든지 피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척추에서부터, 척추. 그래서 이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가죽이 살아나. 이 순서를 따라서. 놀라운 것,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회복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뼈가 가득한데, 뼈가 아주 말랐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믿음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이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아이고 하나님, 마른 뼈가 살다니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이러지를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 3절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른 뼈, 하나님 살도 좀 붙여놓고, 힘줄도 좀 살려놓고, 가죽도 입혀놓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주세요. 살 수 있겠니? 못 살겠니? 이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생각이에요. 자, 사업하는 사람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자금 좀, 하나님 좋은 거래처 좀, 하나님 탁월한 기술자 좀,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몸이 아픈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요. 전혀 걷지 못한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라도 한 걸음이라도 걷는 것 봐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에스겔은 마른 뼈,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2절 잘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여 본즉 아주 말랐더라.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대요. 그 권능이 임한 증거가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 하나님 대신 말하라. 누구한테? 뼈한테. 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죽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아요, 좋아. 그러면은 전혀 안 듣는 사람들,
자기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대어나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살을 붙이고 힘줄을 연결하고 가죽을 덮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마른 뼈에 불과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마른 뼈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뭘 해보려고 해도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심히 쇠약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자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먼저가 아니고 다 없는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대어내라. 말씀이 먼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뭘까요? 자금일까요? 기술일까요? 건강일까요? 우리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 건강한 때 다 있었습니다. 자금도 한때는 다 있었습니다. 기술도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연약해졌거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꼭 필요한 것은 이런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조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하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금이 넉넉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36장의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첫째로 우리의 현실이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현실에 첫째로 필요한 것이 1절에 권능으로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너무 기초고 너무 기본이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운동선수가요, 아무리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세계적으로 잘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그 형도 있더만요. 둘을 훈련을 시켰는데 계속 달리기. 그러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공을요 왼발 오른발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차기를 2만 번을 하게 했대.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원래 오른발 선수인데 왼발로도 오른발처럼 똑같이 슛을 잘해. 세계에서 이런 선수가 없대요. 그럴 수 있는 게 아주 기본.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권능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영으로, 주의 권능으로 늘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산다,
돈 있어야 산다, 기술이 있어야 산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일마다 때마다 충만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말을 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기도하는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기 1절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라면,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여기 대언, 4절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살아난 사람들에게 대언하라 하지 않고 뼈에게, 마른 뼈에게. 그래서 7절 가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대언하니 때에 소리가 안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이웃들과 연결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부탁드려요. 부탁드려. 나는 아무래도 저 사람하고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불편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아니에요. 성령은 연결을. 성령의 사람. 어제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학원을 해, 학원. 광적에서. 근데 애들이 서로 싸우고 말을 안 한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 중에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걸 관여를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사모님은 공부는 못해도 우리 학원에 온 이상 인성이 돼야지. 그래서 애들을 화해를 시켜. 끝까지. 여러분,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을 같이 믿는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은혜가 있을까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는 르하흐, 미안해요, 히브리어를 해요. 근데 이것은 곧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말은요, 이 성령은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즉각 임하는 이 표현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능력, 내가 찾을 수 없는 해결의 방법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잘 드려야 되는 것은요, 사업하는 분들이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치는 듯한 영감을 쫙 주셔요.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자금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가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형제가 많아요. 둘째 형님이, 셋째 형님이 저 무안에서 목회하는데 수년 전이죠. 벌써 한 20년도 더 됐죠. 시골에 갔다 올라오면서 동생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 만나서 용돈 드리고 형 친구들 만나서 돈이 주머니에 보니까 딱 30만 원이 남았더래. 들려서 건축금 해라.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하는 일이 노가대 페인트 칠합니다. 우리 야외 카페에서 와서 칠해줘. 근데 그때 집 세 동, 요즘에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로님 페인트 칠할 게 없어요. 공사가 그만큼 없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여년 한 해도 빠짐없이 놀라운 고백. 지금은 70이 넘어서 몸이 이제 불편해서 일을 쉬어 이제 안 합니다만은 단 한 해도 연봉 1억 미만을 벌어본 적이 없대. 우리 말로 얘기하면 뺑기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할 때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생살이 가족도 없지, 힘들도 없지, 살도 없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 그 가운데 생기 성령이 임하도록 하니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에 보십시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람들은 큰 군대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을 열고, 실패의 무덤, 질병의 무덤, 고통의 무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나오게 해주셔요. 언제? 생기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하는지 저 뒤에 23절에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우상과 가정한 물건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해요.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것.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런 백성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어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렇게 할 때에 25절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서 거주하되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26절에 보십시오.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견고하고 번성하게, 그래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그들의 심령마다 내 성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또 그리고 말씀이 27절,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약속이, 이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죽 없다고, 살 없다고, 힘줄 없다고, 이것저것 없다고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의 말씀이요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43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기도하며 사모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수막이다.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시원 집사님, 정동일 목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군승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감사의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한영미 집사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나향은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월삭예물 장순명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예물 월삭예물을 허락하시어 미래의 학생들을 살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상호 집사님, 익명으로 라스랍, 김태희, 라희락 성도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름이 참 귀합니다. 라스랍
전병재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의물, 이정혜 권사님 감사의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 사모님, 태영 이영순 집사님 건강을 주시고 창조교회를 선택하여 감사합니다. 노덕봉 성함을 잘 몰라서. 김형년 집사님 감사해요. 나순희 권사님 6월도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주님이 함께 하심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청년 감사해요. 오늘 감사를 소개하다 보니까 월삭예물을 월삭 예배 때 못 나와서도 드리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이렇게 월삭예물을 모아서 드리는데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손길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예물 한영미 집사님, 비전예물 김미안 어린이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인간의 기준과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그리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환경에 사람들은, 세상은 살이 있어야, 힘줄이 있어야, 가죽이 있어야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기초인 것을 잊지 않고 회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못 살고 능력이 없어서 못 살고 힘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의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빈손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일하고도 때로는 오히려 손해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사온데 아버지,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은혜로운 믿음으로 형통하며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지출들은 다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6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장학금을 받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장학금으로 앞날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선택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오니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양주를 특별히 복 주시고 이 민족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월 첫 주 오늘 6월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오니 이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주여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이 한 달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이 먼저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먼저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우리 성도들 넉넉하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이 6월 한 달에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주여 모든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고 주여 강건하고 힘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사랑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6월 한 달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주의 사랑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